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꼭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후회라는 겁니다. 후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왜 그때는 못했을까? 왜 나는 내 능력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민과 고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만 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돈일까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건강일까요? 왜 건강하고 싶어 할까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은 잠깐 만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잠시 만족하고 잠깐 기뻐하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토록 뺏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만족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만족한 게 아니거든요. 잠깐 만족해,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잠깐 만족했는데 또 돌아서면 불안한 거예요. 또 마음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에 의지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마약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마약에 지난 거의 한 10년 전부터 옛날부터 마약은 있었는데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한 수년 전부터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하고요. 대학가에는 마약이 다 퍼졌어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까지 마약이 퍼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우리 자랄 때, 그리고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내가 수고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이랄까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직장,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다리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니까. 그것뿐입니까? 그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 자랐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없으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닙니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은 더 허전합니다. 더 공허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 믿음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만이 진짜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방문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서 만족한 마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냉대를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불편해서 마케도니아로 지금 여기 이제 저기 마케도니아가 있잖아요.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의 편지죠. 고린도로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가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는 지금 분실되고 없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격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강경하게 그리고 또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로 보내고 바울은 이제 얼마 후에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 있는 몇몇 가정들, 예수 믿는 가정교회로 모이니까 드로아에 있는 이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있고 이렇게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다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또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또 간증하고 한 주간 삶을 나누고 이게 목장이에요. 목장. 이게 목장이 그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일 되면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집이 비좁으면 또 다른 집에서 또 모이고, 나누어서 모이고. 이제 드로아에도 예수 믿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가정들을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냐 하면,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빨리 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강한 의조로 말하고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눈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갔는데 이 고린도와 드로아 사이에는 오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안을 타고 이렇게 배가 이제 움직이죠. 근데 그래도 이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이 디도가 배를 타고 오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디도를 빨리 만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좀 강한 의조로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그 내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다시 드로아에 있다가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가 있는데 마침 디도가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마케도니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아주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내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모든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교회가 징계하고 때로는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벌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회복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기쁘세요? 세상을 살면서 뭐가 가장 기쁘세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기쁨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기쁠까요? 목사는 뭐가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목사는 뭐가 가장 기쁠까요? 사람들이 많이 예배드리는 게 기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기쁨은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있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거 이상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도.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창원에서 우리 연철 형제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이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들이 이제 세례도 받고 금년 초에 또 물론 우리 용근이도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세례를 진열 받았지만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주집사님이 3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다시 주님께 나오는 것들 아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임직식도 했지만 그 임직식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냥. 가장 기쁜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일에 만족하고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아 너무 내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다.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내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기쁨은 뭡니까? 정말 기쁨은 내가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섬겨서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나 좀 교회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 이상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보람을 느끼고 예수 믿는 진짜 맛을 알려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 신자 많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영혼 건지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부부가 남자이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요즘은 자녀 안 낳는 게 미덕인 것 같더라고 젊은이들이. 근데 여러분 그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정말 결혼하면 아이가 생겨야 정상이잖아요. 자녀가 안 생기면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 다 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부는 애를 낳지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애기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다.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와서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근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둘째까지 낳았어요. 물론 이거 다 기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 왜 기쁩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나를 닮은 생명을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가장 이쁘고 자식이 가장 소중하고 자식이 무탈하게 잘 자라가고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큰 만족이고 기쁨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알려면 예수 믿는 맛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우리가 저기에 생명의 열매 60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도 물론 마음은 전도할 마음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전도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제 마음이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이름을 적어냈는데 보니까, 가족의 이름을 안 적어낸 분들이라고.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가족 이름을 안 적어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 자식이 아닌가? 왜 그렇지?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 생명의 열매 60 그것을 기도해야 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칼럼, 목회자 코네도 오늘 썼잖아요. 목회자 칼럼. 전도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좀 타치하고 그의 도덕적인 성품을 조금 더 온전케 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 되게 만드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영혼이. 근데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도 우리가 잘 변화시킬 수 없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다. 얼마나 기쁩니다. 원하기는 금년부터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자라가고 그리고 자라갈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이상 큰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무슨 상급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헌금 많이 한 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온 거? 모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다 합니다. 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가는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사람. 다니엘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4, 5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마귀의 견고한 지역입니다. 우상이 많고 엄청난 죄악과 우상과 방탕과 술 취함과 마약과 그리고 음란이 가득 찬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피땀 흘린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12절 13절에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면 14절에 지금 바울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성경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개선행렬,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개선행렬이 뭡니까? 로마 제국, 이때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개선행렬, 로마 제국의 개선행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선행렬. 자, 이게 로마 제국의 이제 개선행렬 그림인데, 이제 로마의 왕이나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때 당시 전쟁은 이렇게 요즘 전쟁처럼 그렇게 잠깐 하고 말고, 이렇게 전쟁을 나가면 1년이고 2년이고 병력이 먼 곳으로 가서 그렇게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3년이고 4년이고. 그래서 전쟁에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오면 맨 앞에
맨 앞에 이게 악대가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붑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승리의 개선 행진가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그 지역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포로들을 옷을 다 벗겨서 끌고 오는 거예요. 걸려서. 그리고 뒤에는 군사들이 오고 개선 장군, 왕이나 장군이 백마를 타고 하얀색 말 100만 4마리가 끄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마차를 타고 이렇게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 이 주피터 신전, 로마의 주피터 신전이 많은데 그 주피터 신전에서 많은 신들에게 승리의 축제를 드리는데 그 승리의 축제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거예요. 많은 향을 피웁니다. 냄새. 그러니까 그 주피터 신전에서 향을 피우는 향 냄새가 이 개선행렬을 할 때에 온 로마 시내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가 정화되고 새로워졌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드디어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바울이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드디어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었구나. 주님이 승리했습니다. 야, 이 기도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 소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행렬의 냄새예요. 냄새. 근데 그 냄새의 특징이 뭡니까? 그 냄새의 특징이. 우리를 언제나 승리의 행렬에 참여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패배하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감정, 좋지 않은 생각,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 이것에 사로잡혀 사니까 우리는 늘 실패자로서 사는 거예요. 늘 못마땅한 거예요.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삶을 보고 가족을 보고 주위를 보면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스러우니까 뭐예요? 마약하고 술 마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 내 속에 분이 가득 차고 실망이 가득 차고 낙심이 가득 차니까 우리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패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패배감이 든다. 비록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됐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잘 안 됐구나. 할 때조차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요? 주님은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 주님은 이 순간은 힘들지만 이 순간 이번 일은 안 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더 좋게 해주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생각을 붙들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낙심의 절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삶 가운데 그 꿇어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죽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가서 그 지난 3, 4년 동안의 시간 동안 눈물과 땀을 쏟았는데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맹대받고 푸대접받고 오해받고 돌아갔으니까 근데 그게 싹 씻겨진 거예요. 싹 씻겨진 거예요. 첫 번째는 드디어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두 번째는 그가 내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간구가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박정무 지사님 웃는 의미가 쉽지 않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뭐 그냥 뭐 다른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는 뭐 가고 싶으면 가고 1년에 한두 번씩 가면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목장도 모여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목사는 그래도 수고한다고 교회에서 사례라도 받지만은 여러분들은 돈도 안 받고 무보수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목사의 상급보다 여러분의 상급이 주님 앞에 가면 더 큽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예,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저기에 지금 내가 오늘 설교 마치고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적어낸 분들 생명연계 60명의 VIP를 적어내자 했는데 60명이 안 돼요. 저기 보면 이게 한 줄이 10줄인데 하나 둘 셋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몇 명 빠졌잖아요. 이게 60명이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수막을 하면은 한 번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현수막 안 하고 이름 하나하나를 딱 저렇게 명표를 해가지고 딱딱 붙였어요. 딱딱 붙였어요. 그 이제 저분들이 예수 믿고 오게 되면 세례받으면 저기다가 하늘색 칠을 할까. 하늘색. 하나님의 하늘색을 딱 칠해가지고 하늘색. 아니면 저다가 꽃을 하나 꽂든지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보니까 그 꽃을 꽂든지 꽃을 하나 꽂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예. 저 붙여놓은 것은 보면서 그냥 저 아무개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하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오늘 바울이 보면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반전이 많이 돼요. 이렇게 건너뛰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풍기는 냄새가 죽음의 냄새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냄새가 생명의 냄새다. 자, 아까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로마 황제 이제 그 의전에 가서 큰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포로 중에 사로잡혀온 왕이나 이 포로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로 딱 들어가면서 그 도시에 꽉 찬 그 냄새가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 죽음의 냄새. 근데 승리를 얻고 온 군사들에게는 무슨 냄새예요? 상급의 냄새. 야, 우리가 드디어 상을 받는구나. 내가 승진을 하는구나. 장군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갑자기 엉뚱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꾼. 갑자기 왜 바울이 이렇게 장사꾼 이야기를 하지? 바울이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 하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사꾼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다는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나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된 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갔을까요? 근데 개중에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뭐 교회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막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개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일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사례비를 못 받았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사례비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추천장이 뭐가 필요하냐, 추천장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추천장의 편지가 없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가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편지냐, 누가 편지냐. 너희들이 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3절에 보세요, 3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에 추천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추천하는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거기 가서 눈물과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삶을 투자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썼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썼다. 성령으로 썼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오늘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젯밤에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전하는 소리, 목사가 전하는 감동적인 말 이것만 듣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나타내는 증거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설교를 듣고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거나 목사의 설교가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에 응답받는 역사, 성령이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가슴판에 썼다. 너희들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했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데살로니가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젖먹이는 엄마처럼 유모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젖먹이는 엄마, 젖먹이는 엄마가 젖을 먹이듯이 내가 너희들을 먹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요즘 파는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 사서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짜고 연구하고 요리해서 그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사랑 같지만 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저는 이때까지 제 평생 목회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이때까지 23년, 24년 목회하는 동안에 같은 설교 글쎄 내 기억이 안 나요. 같은 설교. 뭐 한 10년 전에 한 설교를 모르니까 10년 전에 한 설교 끄집어내가지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좀 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나 편해요. 또 설교집 보면 얼마나 좋은 설교집 많습니까? 그 설교집 보고 뺏겨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설교만 안 되고 막 주일 새벽까지 설교가 안 떠올라서 고민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제가 봐요, 들어요. 그리고 들은 그 설교를 가지고 제가 좀 카피해서 그걸 가지고 좀 뺏겨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게 맞게끔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 기회 얼마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저는 그래서 제 설교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없앴잖아요. 홈페이지 없애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해요. 블로그에다가 설교를 올려요. 블로그에다가 설교를 써요. 블로그의 주중에 설교를 블로그에 작성해서 비공개로 하고 주일이 지나면 그걸 공개를 해요. 이거 훨씬 더 자세하게 적죠, 제가. 바울이 여기 보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이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말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햇빛에 비추어서 진품을 가려내는 그것을 뜻하는데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가운데 사역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여기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4절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개혁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나에게서 나오는 만족이 아니다. 이게 자격이나 만족이나 같은 원어상은 같은 뜻인데 충분한 자격. 나에게 충분한 자격이 주어진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격. 그래서 바울은 만족해하는 거예요. 진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만족.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진짜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항상 그 만족이 나 자신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일시적이 되거나 혹은 만족해야 될 상황인 줄 알았는데 만족이 도리어 불만족이 되거나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다. 나는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케 되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잡다한 생각, 어두운 생각, 좋지 못한 마음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